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25번째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6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자의 작가는 우리가 잘 아는 생덱쥐베리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 생덱쥐베리가 소망에 관한 설명을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를 건널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설계도를 그리게 하고 나무를 가져와 그것을 다듬게 하는 식으로 일감을 줘서는 끝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을 모아 바다를 보여주고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상상하게 하면 일은 저절로 해결된다. 이게 소망의 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해야 할 일,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일감을 손에 쥐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손에 잡히지 않고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소망이라는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들 때 그의 직원들에게 이 디즈니랜드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상세한 설명을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곳은 사람들이 행복과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 교사와 학생이 지식의 장을 열 수 있는 곳,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은 향수를 느끼고 어린이들은 미래를 위해 도전을 받는 곳, 모든 사람이 자연과 경이로운 일들을 접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사는 세계의 업적과 성취,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곳입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언어들로 디즈니랜드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당장 내가 뭘 하라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그 일을 감당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씻고 자기 바쁘죠. 또 아침에 눈 뜨면 또 부지런히 챙겨가지고 또 회사 뛰쳐나가기 바쁩니다. 내일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1년 후를 어떻게 계획합니까? 10년 후를 어떻게 계획합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이 바쁘고 당장 내가 해야 할 오늘의 일이 바쁜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하루하루의 이 전개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에 손에 잡히지도 않고 지금 당장에 구체적인 것이 내 눈앞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1년 후 혹은 5년 후, 10년 후에 어떠한 꿈, 바람, 그리고 내가 바라는 어떠한 목적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요, 오늘은 내가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 희망을 보고 그 소망을 보고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반복적이고 그리고 급박한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고 또 멀리 갈 수 있는 지구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이러한 소망이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소망은 다 있죠. 불신자들도 소망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들의 소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한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예,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른 말을 많이 붙입니다. 어떤 분은 치료의 하나님, 어떤 분은 복 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는 모습이 사실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죠.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런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묵상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 안에 소망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꿈이나 희망이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막연하고 그리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게 되면 그때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도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꿈을 꾸게 하고 소망을 심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던 사람에게도 나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웃지 말고 그것을 받아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요, 서투른 자의 실수를 받아주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의 소망을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어주고 소망을 일으켜주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 다른 사람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1절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모양은 비슷한데 이 맛이 없는 거예요. 눈치 없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이걸 요리라고 했나? 이걸 밥이라고 했나?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마음이 팍 상하는 거예요.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화가 팍 올라오는 것이죠. 자기는 뭐 했는데? 어디 맛있는 데 데려가 봤어야지 내가 그 맛있는 음식을 따라 하지. 뭐 이렇게 이제 고운 말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소망을 끊는 말이죠. 이걸 밥이라고 했나? 이러면 이건 소망을 끊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맛있네. 계속하면 더 맛있겠다. 네. 사실은요, 맛이 없다는 거 만든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맛있다고 말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 계속하면 이제 맛있게 되겠다라고 말해주면요, 예, 노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도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스케이트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워낙 남쪽이라서 얼음이 잘 안 얼어요. 그런데 제 외갓집이 서울이니까 외갓집에 가면 스케이트를 탈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썰매밖에 못 탔는데 어느 날 스케이트를 배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이야 뭐 실내 링크도 있고 막 그랬지만은 그때는
그 실내 링크 이런 게 없고 아주 넓고 이 얕은 그 하천이, 그러니까 강이 얼면 거기에다가 이제 모래 주머니 같은 거 쌓아놓고 이래가지고 스케이트장을 야외에다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군인들이 그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어요. 인근에 있는 군 부대에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얼음도 다듬고 또 이 모래주머니도 쌓고 이래가지고 큰 진짜 강을 막아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큰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 시간 내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제가 거기서 스케이트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선생님도 없으니까 혼자서 신고 그냥 어그적 걷다가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청바지를 한 벌 사줬는데 얼마나 엉덩방아를 많이 찍었든지 엉덩이에 이 청바지 물이 빠져가지고요 엉덩이만 하얘진 거예요. 진짜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이 스케이트를 타던 군인 아저씨들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해봐. 계속 하면 돼. 아니, 좀 가르쳐 주든가.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해봐. 또 해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3일 만에 저 스케이트를 타게 된 거예요. 3일 동안 수백 번의 엉덩방아를 찍으면서, 근데 만약에 군인 아저씨들이 야야 다친다. 저 나가라.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저는 하루 만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 아저씨들이 할 수 있다고, 계속 해보라고, 그렇게 하다가 배우는 거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결국에는 선생님이 없는데도 3일 만에 혼자서 스케이트를 잘 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게 되면요,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망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소망 끊어진 우리들을 소망 갖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소망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소망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주라. 그러면 그가 용기를 얻을 것이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넘어뜨리지 말고 세워주라는 말씀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요, 똑바로 세워준다라는 뜻입니다. 소망을 주라, 이렇게 세워주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흔한 말로 덕을 끼쳐라, 그리고 덕이 되게 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의 구체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보기 좋게 행동해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 이게 덕이 되라 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소망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보면, 야, 저 사람만 만나면 힘이 나,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격려를 받아, 이렇게 돼야죠.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기가 죽어,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주눅이 들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아시안 게임을 하고 나서 우리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더라고요. 배드민턴장 가면은 요즘에 2팀, 3팀 막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드민턴이 아주 원래도 인기 있었지만 아주 인기 종목이 되었습니다. 배드민턴 칠 때 복식을 많이 칩니다. 그렇죠? 이 복식 경기를 많이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탁구도 복식 많이 하죠. 그리고 테니스는 거의 100% 복식입니다. 이런 복식 경기를 하다 보면요, 파트너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파트너가 나보다 좀 잘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분을 만날 때 그 잘하는 파트너를 만나서 내가 더 잘하기도 하지만 잘하는 파트너를 만나서 내가 아주 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파트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좀 잘하면 안 돼요? 그걸 못 받아요? 그러면서 막 훈수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막 구박을 하면 내 실력도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실수를 해도 나이스 트라이, 굿 트라이 이렇게 말해주면서 잘했다고, 또 해보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막 격려를 해주는 파트너가 있어요. 그런 파트너를 만나면요, 내 실력보다 120%, 130%더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혹은 나보다 후배에게, 혹은 나의 자녀에게 나는 120%, 130%를 발휘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100% 발휘 못하게 80%, 90%, 70%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파트너는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 120%, 130%, 200% 실력을 발휘하게 하는 사람이 소망을 주는 사람이고요, 제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소망을 꺾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나의 자녀들에게, 혹은 나의 교우들에게 나는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망을 꺾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시지 않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일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42장에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소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키우다 보면요, 병들거나 시들은 가지나 잎은 그때그때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지나 잎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가지를 계속 남겨두면 양분만 빨아먹고, 그래서 그걸 키우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전지가위로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미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거든요. 잘라버려야 다른 거라도 잘 자라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나마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에 들어갔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관을 짊어지고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장례 행렬인 거예요. 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오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이 청년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과부였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이 과부의 유일한 독자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얼마나 소망이 끊기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아들의 시신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 곁에 가셔서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삶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삶의 소망이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세요. 우리 찬송가 중에 정말 은혜로운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꼭 장례식 때만 부르는 것 같아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위에 나는 서 있을 것이다.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가라앉는 모래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의 닻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닻이라는 게 뭐예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소망의 닻입니다. 닻이 끊어진 배는요,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박하지 못해요. 항구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배가 계속 움직이고 흔들리는데 잘못해서 정박하려고 시도하다가는 배가 깨어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닻이 없는 배는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어진, 그 닻이 끊어진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소망의 닻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붙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소망이 부질없는 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표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디면서 한 달을 살아내고 1년을 살아내고 10년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소망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성경이라는 그 책으로 묶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 뭐라고요?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요, 용기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글들, 지금은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많은 글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소망이 희미하다고 말하기 전에,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향한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생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영혼이 죽어간다는 말이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단히 소망을 주려고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신 거죠.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막막할 때 하나님이 늘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제가 늘 그걸 곱씹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에 많이 위로받으시죠? 이 말씀 많이 붙들고 계시죠?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합력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재는 하나님의 베스트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은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노를 저 가는 것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속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노를 저어서 이 배가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항해라는 것이 1, 2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항해를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야 합니다. 이 노를 계속 몇 시간을 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손이 부르트고 말이죠. 굳은 살이 배기고 온몸이 아픈 그 노젓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이게 인내의 뜻이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어서 딱 그만두고 싶을 때 가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 위축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이는 마음이 아닙니다. 서로를 깎아내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은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다른 형제들을 받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용기를 꺾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비비꼬면서 더욱 아프게 하지 말고 받아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그냥 조건 없이 받아준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는 나의 가족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열차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앉아있는 좌석의 건너편에 할머니하고 손녀가 탔는데요. 이 손녀가 말을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제가 보니까 아마 유치원생, 초등학교는 못 들어간 아이 같아요. 이 손녀가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건 무슨 어른이 말하는 것처럼 막 사용하는 단어도 아주 수준이 있는, 아이가 정말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차가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막 풍경이 지나가니까 이 손녀가 할머니한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 손녀가. 그래서 설명도 해주고 간판도 읽어주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할머니가 이제 지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계속 이 손녀가 조리 있는 말로, 예쁜 말로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처음에는 잘 받아주다가 1시간쯤 지나니까 할머니가 지치는 거, 그게 보이더라고요. 할머니가 이제 한계점이 이르렀구나.
얼마나 예쁜 손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게 말을 해요. 그런데도 할머니가 1시간 좀 지나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 그 너희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좀 쉬어라. 이제 좀 그냥 조용히 좀 가자. 이제 할머니가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손녀도요, 100% 받아주기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받아주지만 나중에는 어렵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나하고 아무리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 다 받아주는 게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불량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완성품처럼 받아주셨어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어요. 삐 하고 소리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과시켜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만약 이력서를 쓴다면요, 서류 심사 통과 못해요. 그런데 받아주셨어요. 자격 미달인데도 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심리 테스트하면요, 우리는 모두 다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격 까칠한 나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거짓말 탐지기에 갖다 대면요,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없이 천국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시도했다면 우리 모두는 리젝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량품이라도, 거짓말장이라도, 그리고 성격 이상자라도, 자격 미달자라도 우리 모두를 그대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도 좀 다른 사람 좀 받아주자는 얘기예요. 100% 다 못 받아주죠. 우리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받아주려고 좀 애를 써보자는 얘기예요. 좀 참아보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망이 되었듯이 너희도 다른 이들의 소망이 되어주렴. 그것이에요. 구약의 예언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사실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망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8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시편 18편 4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시편 117편 1절에도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인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 개인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나라도, 민족도 주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를 믿은 민족은, 나라는 소망이 있는 민족이다, 소망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의 선언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대로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 가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물려주는 것,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요.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고요.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쥐어지지 않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주님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믿음이 있으면요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소망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혹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경을 통해서 나를 다시 보고 우리 주변을 다시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보고 세상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붙든 영혼, 그렇게 붙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합력하여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